안녕하십니까. 몇 년 만에 앞에서 내려다보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조금 늙은 분도 계시고 또 더 예뻐진 분도 계시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건 대체로 저보다는 덜 늙은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금년 시작하고 나서 181번째 날이에요. 181번째 날이에요. 이 181년 동안, 181일 동안 잘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마지막 안식일은 저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안식일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제 중생일입니다. 1959년 6월 27일이 마지막 6월 마지막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이 65주년입니다. 그래서 신인철 목사님이 저에게 금년에 설교를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날 줄 수 있느냐 물으니까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중 반 지나가는 이 안식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대단히 경건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한 50년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77년도 같은데 제가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강당 지어지고 나서 얼마 후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관식 문제는 문제 내는 사람 마음에 딱 맞아야 만점 주니까. 하나님의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취미는 구경하는 것입니다. 뭘 구경하는 것이냐? 우리를 구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입니다. 제가 그때는 그냥 30대 초반이라서 이 설교할 자격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말입니다. 잘 생각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벙글벙글 웃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할아버지가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이제 손자가 넷되고 보니까 말입니다. 그들이 행복할 때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말에 의하면 노인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자랑하기를, 옛날에는 아들 자랑하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서 손자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한번 열면 너무너무 오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 내고 자랑하기로 했다 그래요. 1분 자랑하는데 얼마. 그래서 저 압구정동에는 대단히 비싸고 시골은 조금 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손자 자랑하는 것이, 손자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때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더 마음 부담스러운 것은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대단히 좀 마음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우리 시작할 때 거의 답이 나왔겠습니다만, 여러분, 미가서 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찬양대 좋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휘자가 단원이 되고 바뀌었네, 그죠? 언제부터인지. 그런데 바뀌었는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남성들이 와서 이 중창을 할 때 저는 가끔 눈을 감고 그냥 듣기만 하기도 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사중창함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조문양 교수님이 그러면 복사중창을 한번 하자 그래서 8명이 사중창을 한번 했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옆에 안동출 장로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체 찬미도 사중창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가끔 눈 감고 듣습니다. 이분들 내가 언제 점심을 한번 사줘야 되겠는데 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뭘 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을 찾았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들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 들어와야 될 말이 뭡니까? 나의 영광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빼앗는데 거기서 뭡니까? 나의 영광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리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 자녀에게서 그들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말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렇죠? 집도 빼앗고 옷도 빼앗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뭡니까? 나의 영광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첫 번째 나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이 뭐냐면 이 좋았더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래요. 저는 히브리 말을 모릅니다. 좋았더라는 말의 원어가 토브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은 행복도 역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맞습니까 장 목사님? 내가 장 목사님한테 배운 것 같은데 토브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뭡니까? 창조의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말입니다. 같은 원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니 행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행복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아담 하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아담은 옆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하와가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요? 이 아담 하와가 행복한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행복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곧 뭡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먹으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라. 그걸 먹으면 행복하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그것을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곧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찾은 것은 3군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면 주여 주여 해도 필요 없다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고.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 조수지 씨,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정관용 목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네. 그만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행복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행복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마디를 다이얼 크로싱을 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말됩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말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말됩니다. 그렇죠? 그 제가 바울이 쓴 책 가운데 뭡니까? 요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잘 문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말 가운데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미가 396장에 거친들의 고운 장미꽃 이 참미의 마지막 4절을 보니까 뭡니까? 거긴 죄인 전혀 없으며 거룩한 자뿐일세. 빛난 면류관을 쓰고서 거룩한 길 다니래. 거기 거룩한 길 있네. 주 영광이 가득한 곳, 햇빛보다 더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여기 뭡니까? 거룩한, 그 다음에 주 영광.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며. 여러분, 하늘에는 죄인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이 죄인이 전혀 없는 곳, 이곳이 어떤 곳인가? 죄인이 전혀 없는 곳. 자, 다음 OX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간다. O예요, X예요? X.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늘나라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간다. O예요, X예요? 둘 중에 한 개를 맞아야 되잖아. 여러분, 하늘나라는 반드시 그게 뭡니까? 거룩한 자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늘나라는 거룩한 자밖에 없어. 거룩한 자는 뭡니까?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근데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해놓고 하늘에는 의인만 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 회개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왜? 다 회개하고 왔으니까. 요대로 그냥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늘에 가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거룩한 자만은 가는데 죄인이 전혀 없는데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 하면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썼더라고요. 안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영생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생애가 나타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통과 어려움을 다 통해서 결과적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에레미야 애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생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 그 요셉,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형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 이 기절초풍했습니다. 나는 요셉인데 어떤 요셉이냐?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요셉이다. 그 다음 말은 뭡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은 것은 형들인데 요셉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고통은 영원한 행복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 두 성경을 제가 약간 틀리게 색칠을 해봤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과 열왕기상 15장 5절 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위의 성경과 밑의 성경이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5절 한 장 넘어가서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 다윗이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한 사람이다. 다윗이 정직한 일만 행한 사람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 정직한 일만 행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에 것이 맞습니까? 밑에 것이 맞습니까? 정관영 목사님, 어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둘 다 맞아야지 한 개는 맞고 한 개 틀리면 안 되죠. 왜 위의 말과 아래 말이 틀리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 한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하겠다. 거짓말 같죠, 그죠? 밑에는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 정직한 일만 하겠다. 위에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성경학도라고 그랬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만 읽은 사람입니다. 그죠? 밑에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록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용서하시되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철저하게 회개한,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력이 참 좋으신데 딱 한 가지는 기억력이 나빠요. 뭐냐면 회개한 죄는 기억을 못 하십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셨죠.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거짓말 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야. 우리가 회개했을 때, 철저하게 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우리가 지은 죄를 기록해놓고 그게 빨간 줄 끄면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우리야 빨간 줄이야. 그 다음에 지우개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지우개를 지워놓으면 표가 나요. 그런데 컴퓨터 나와서 어떻습니까? 우리야를 지워버리고 정직한 일만 행했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나타난 글에는 뭐만 있습니까? 죄는 하나도 없어지고 의로운 것만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또 맹세하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양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이 베드로의 죄를 저울에 달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저주를 뭐라고 저주했을까? 그건 우리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뭡니까?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당연하다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겟세마네에서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말고 귀 자른 걸 본 그 조카가 와서 이거 아까 우리 아저씨 귀 자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이 두 죄를 저울에 달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단히 우문입니다. 우문에는 현답을 해야 되는데 우문에 또 우답을 하게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누가 천국 갈까요? 현답은 뭡니까? 마귀가 사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끝장입니다. 그런데 다음 성경절을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사탄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는 너희 가운데 다 내 제자인데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게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절만 보면 마치 사탄은 천국 가고 마귀는 지옥 갈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니죠. 유다와 시몬의 죄를 달아볼 때 회개에 의해서 그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죄는 제가 보기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사복음 가운데 이 장면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는데 베드로의 눈도 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8절에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여러분, 이 화이트보이는, 이 에르시는 이 한마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줘도 볼 수 없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놈 하는 눈치로 봤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을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래서 그는 정신없이 달려간 곳이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기는 졸던 겟세마네로 달려가서 아까 예수님께서 붙잡고 기도하신 그 바위를 붙잡고 그는 깊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은 이 강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도에 감동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용서하는데 내가 평생 강도질도 했지만 예수를 못 박지는 않았지 않냐?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라는 확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상당한 보호를 받지만 아주 간단한 회개를 합니다. 복잡한 회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회개합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회개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단한 호소입니다. 제가 잠실교회 목회에 부름받았는데 엄보성 목사가 이 시계를 사줬습니다. 60분짜리예요. 이걸 사주면서 예배가 언제 시작했든 간에 12시 전에 끝나야 된다고. 제가 이 몇 년 만에 올라와서 너무 길게 할까 싶어서 오늘은 5분 전에 마쳤습니다. 12시 5분 전에. 나머지 5분 동안에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교회 방문하면 교회 점수를 매기는데 마지막에 매기는 점수가 첫째 점수는 찬양대가 내가 아는 찬미를 하면 무조건 100점을 줍니다. 오늘 내가 찬미를 아는 걸 해서 일단 100점이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내 설교하는 동안에 좋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봅니다. 그래서 유영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설교할 때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좋은 사람을 안 본다 그래요. 저도 오늘 보니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오늘 또 100점을 드립니다. 이렇게 100점을 주고 나면 1시까지 설교해도 괜찮아요. 자, 빨리 끝냅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여러분, 이 죄인에게, 회개하는 죄인에게 큰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여러분, 이 죄인의 마음속에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굴욕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편, 보통 오른편 강도는 이 강도가 완전한 평화를 얻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한 평화를, 제가 다른 말을 바꿔봤습니다. 완전한 행복이 이르러 왔다. 여러분, 그에게 완전한 행복이 이르러 왔을 때, 그 죄인이 회개함으로 완전한 행복이 이르러 왔을 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이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계단이 쭉 있습니다. 가에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가는 입구가 어디냐? 삼육대학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충실히 열심히 자리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 옆에 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꽃들에게 유혹돼가지고 잘못하면 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바다에 빠지면 끝장이야.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 강도나 또 다른 사람처럼 빠지더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